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헤롯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즉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구원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최후에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도행전 새벽 부무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0장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변화를 골고루 전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벌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으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관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몬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복음운동과 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올 후반기 동안에 날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빠짐없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엘리사가 구했던 정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입니다. 왜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마음이 얼어붙기 쉬운,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중요한 말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 중에서 안수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얹은 즉 그것은 곧 안수를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어떤 때 했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올 때에 손을 팔을 어긋나게 뻗어서 안수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안수를 했습니다. 그 위임하는 그런 안수의 의미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할 때 우리는 안수 받았습니다.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받았고요. 또 오늘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치유를 약속하는 안수, 그 안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안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바로 능력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해주는 그런 의미에도 우리가 안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문둥병자를 그냥 말로만 해도 나을 수 있는데 일부러 손을 얹어서 치유하신 사건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남연산 소경된 자에게 일부러 눈에 안수해서 낫게 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정말 그 피를 흘리기에 빠른 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을 살리는 그런 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을 얹어 안수하는 그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들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됐던 말씀이 우리는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사도행전의 29장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바로 이 신약 성경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된 것을 보고 정말 보고라도 믿는 하나님의 표적들이 일어나서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12장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했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셨어요. 편안하게 정말 제수들 자기를 손과 발을 묶어서 지키고 있는 제수들 틈에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얼마나 곤히 잤으면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래서 그가 꿈인가 한상을 보는 줄 알았죠. 그래서 파수를 지나서 이제 그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해서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광장에 섰을 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이 처음엔 믿지 못하였지만 믿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들을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핍박자 헤롯이 충에 벌레에 먹혀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허황하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12장의 전체를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때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구호공을 보낸 그때이고요. 12장 마지막 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집으로 그 구조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헤롯과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사울과 다윗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정말 여기서의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어린아이를 죽인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제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그 친유대 정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이후에 헤롯과 그 빌라도가 손을 잡게 되지요.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헤롯이 그 친유대 정책을 써서 유대인의 한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쓴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헤롯의 삶을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헤롯은요, 너무나 잔악하기도 하고 또 우유부단하기도 하고요. 그의 그 삶을 자충우돌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베드로와 닮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악령이겠죠. 악한 영에서요. 그렇지만 헤롯은요,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당신 잘못했어. 당신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담대한지 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동생의 아내를 지하해서 너희 아내를 삼은 그 일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헤로디아는요, 틈만 나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헤롯 왕보다 헤로디아가 더 그 악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가 아마 동생보다 왕이 된 그 형이 더 좋기 때문에 유혹을 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보고 있는데 헤롯 왕이 요한을 어렵다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다가 정말 어느 날 이제 헤롯의 생일날에 찬스를 가졌죠. 그래서 자기 딸을 내보내서 춤을 추게 했더니 너무나 이게 주흥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부와 길을 구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게 한 이 놀라운 사건, 정말 너무나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헤롯은 자기가 말한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사울 왕을 생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내가 정말 사람들은 흩어지고 전쟁은 치열하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헤롯 이 왕에 있어서 왕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할 때에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번민을 느끼면서 그 말을 달게 받으면서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그 안타까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의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잘못했네 라는 마음을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는데도 미적미적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으니까 용서받은 것 같은, 내가 많이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
그러고는 그냥 뻔뻔하게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들은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집을 짓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들어올 때,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에 주님 앞에 곧바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죄는 계속해서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요,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것 때문에 그 일 위에다가 하나의 죄를 더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더했습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는 죄를 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둘 때에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할 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그는 요한을 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때는 정말 새가 지나가면서 머리 위에 똥을 쏘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더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모욕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똥을 그냥 둘 뿐만 아니라 거기에 둥지를 틀게 하고 거기에 새가 정말 알을 까고 거기서 새끼를 치게 한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무감각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헤롯은 계속해서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악해져서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내주고 난 다음에는 될 대로 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가두는 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죄를 더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구실을 찾다 보니까 헤롯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이 처형하면 좋겠어. 그렇게 보냅니다. 그때에 이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많이 들었고 그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죽인 그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닐까? 그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어떻게 그런 표적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요한이 전했던 말씀을 생각하고 그에게 엎드리고 그에게 그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앞에서 한번 기적 베풀어 봐, 그런 태도로 비웃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빛나는 옷을 입혀서 예수님이 왠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의 헤롯의 그 악함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신 것일까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자 이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되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을 그 뒤에도 몰랐을까요? 헤롯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그때에 이 헤롯은 혼자 몰랐던 것일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헤롯 사도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갇혀져 있는 무덤에 감옥에 가둔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 몰고 간 그것을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 그때의 죄는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을 만할 때에 무릎을 꿇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헤롯이 해서는 안 될 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에게 믿게 보이니까 이 헤롯의 간혼자 중에 한 사람이 그 헤롯을 꼬셔가지고요,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협정을 맺는 장소로 나가게 하죠. 그때에 왕복을 차려입고 건엄하게 앉을 때 사람들이 많은 아부의 소리를 날렸습니다. 아첨의 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때 말 한마디 헤롯이 할 때에 와,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으쓱해지면서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충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깥에서 벌레가 물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장에서 벌레가 물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계속해서 틈을 타서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잠깐만 언급하고 기도 제목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주마등같이 베드로의 삶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물고기 한 마리 취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사역이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의 사역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도 자충우돌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들었고요. 정말 어찌하여 사단이 너에게 가득하여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제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그 군대 네 명의 사람에게 어쩌면 손발 두 손과 두 발에 한 사람씩 사람을 묶었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옥중에서 지금 막 야고보가 죽었는데 너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살기등등한 그 상황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고나게 자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됐구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풍랑이 심하게 일고 있는 그 바닥 안에서 그 배에 고무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브랩 되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는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에서도 하늘나라 했던 거 같아요. 그죠? 하늘나라. 그곳에서 평안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베드로는 옥에 갇히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한 상황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도가 끝나지 않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그 사이에 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워서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들이 믿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로데라는 자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서 문을 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니야,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에 그들이 문을 들고 영접하여서 정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정말 얀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성품, 베드로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성도들에게 바라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 정말 그는, 베드로는 죽고 옛날에 그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는 죽고 정말 사단에게 밀가부로 당하던 그 베드로는 죽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사실상 베드로의 사역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멋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많은 안디옥교에서 너무나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그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얼마나 멋진 선포인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을 정말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열어주셔서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을 주어 그들에게 우리에게와 같은 우리에게 역사하였던 그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 회의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선포했지요. 우상 섬기는 일, 피 흘린 것을 먹는 일, 그리고 음행하는 일, 그 외에는 정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멋진 사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된 주 예수를 통한 구원, 그것이 오늘날 저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헤롯과 같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즉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구원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최후에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주간도 계속해서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굳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어찌하든지 속여서 죄를 더하여 그의 밥이 되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첨의 말을 들어도 정말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칭찬을 들을 때에 으쓱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많은 증거를 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게 하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삶처럼 저희의 삶도 아버지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베푸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믿음을 갖지 못하니 여동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 주여